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를 맡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감을 찾으라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다시 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든지 항상 복을 내리셨다,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복을, 또 이 범사의 복을 사모하며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범사의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자신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가장 가까운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약속합니다.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여자가 따르지 않으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거리를 환산하면 800km쯤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20일 넘게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반드시 주의 사자가 이끌어 줄 것을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어떤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발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굳게 설 수도, 그 문제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믿기는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이 순간 주님께 회개하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반드시 응답되어 승리의 승전가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아브라함은 왜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토록 아들의 배필감을 원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으로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가나안 이방 땅에 타락한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으로 계속 지켜나가려는 아브라함의 의도이며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도 또 제 세대도 노래방을 가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노래방이 조금 특별합니다. 저희는 지폐를 주고 노래방에 갔지만 아이들은 요즘에 동전을 내고 노래방에 갑니다. 그 아이들 주머니 사정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을 아이들이 자주 갑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 그 노래방에서 무엇을 부르겠습니까?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위 그 핫한 그 가요들을 보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에 있는지 아이들의 그 내용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소위 핫한 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서 불장난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만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을 모르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그 가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이미 멀리 와버렸는걸. 이미 이제 멀리 와버렸는걸. 아이들이 모르거나 자기의 잘못을 모르거나 또한 잘못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죄성을 깨닫으면서도 멀리 와버려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이들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지만 이 가사처럼 이미 멀리 와버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중등부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기 원했지만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40명인 그 반에서 35등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가수가 되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렇게 너를 위해서 밤낮으로 새벽같이 기도하시는데 부모님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게 어떻겠니? 근데 그 아이의 바람인 그거였습니다. 저랑 한 약속은 그러면 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제가 공부를 할진데 만약에 제가 성적이 오르면 콘서트를 가게 우리 부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아이가 성적을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제가 제약을 걸었습니다. 조금 제가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그래, 너가 공부해서 이번 중간고사에 10등을 하면 10등 안에 들면 내가 콘서트에 꼭 보내주겠다. 그 아이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봐왔는데 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 아이가 35등 하는 아이가 10등 하기도 정말 힘든 아이, 단 한 번에 3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처음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콘서트를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작은 심정은 거기에 가기 원하는데 약속을 했으니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콘서트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콘서트에 그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이는지도 몰랐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 콘서트 비용을 보는데 자그마치 55만 원이나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내고 자기의 적금도 모아서 콘서트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의 약속을 들어주는 터라
친구랑 가면 또 안 되니까 전도사님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고.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SM 기자가 있어서 반값으로, 그래서 둘이 50만 원에 그래서 콘서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 콘서트는 그 수만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 스탠딩 좌석이라고 이렇게 서서 그 스테이지 바로 가수들을 보면서 그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서서 그 가수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DJ DOC라는 어떤 한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는 참으로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이 생수를 들고 물을 먹고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이렇게 뿌리지 않고 물을 머금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제히 그 콘서트 서 있는 스탠딩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 물을 맞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물을 맞으려고, 그 가수가 입을 내뿜는 그 더러운 물을 맞으려고 서 있는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 그 그룹 중간에 저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게 막 그 물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반항적으로만 나온다고, 아이들이 또 신경질적으로 나온다고 힘들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힘들어 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사역자인 나도 그 물을 맞으려고 달려들듯이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기도가 전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아이들을 헤아리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그 죄를 이기기에 터무니없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4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반항적으로 나온다고 다그치지만 말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내 자녀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하늘의 양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사역자인 목사인 저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인지 정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모습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비전 트립 때 통증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홍삼이 든 컵을 건네주며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 학교 신방 가서 교문 앞에 기다리는데 두 발 벗고 반갑게 뛰어나와 목사님 하면서 안기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모습. 자신이 크면 목사님이 타고 다닐 비행기 정도, 그리고 교회 건물 정도, 그리고 이번 부흥 집회 때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 부지 정도는 저에게 선물하겠다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외로워 보인다고 자신들이 손수 나서서 스피커가 되어서 함께 예배 때 명령하고 선포하는 아이들의 모습. 멀리서 예배 안 늦으라고 자신의 용돈으로 택시 타고 여기에 왔노라, 예배에 왔나라 당당하게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 자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 싸워서 집을 나왔으니 목사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안 오면 자기 집 나갈 거라고 저한테 협박하는 아이들의 모습. 매주 강단에서 올라와 그리고 축도 끝날 때 어김없이 박수로 축복해주는 아이들의 모습. 전도가 안 된다는 주변 교회들의 우려와 무색하게 거침없이 전도하여 대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의 모습이 중등부 아이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상과 다르게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두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 속에서 선한 싸움의 인내로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